하게 살아가려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평안하냐는 인사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 주간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셨냐는 뜻일 수 있으며, 이 뜻을 좀 더 날것으로 해석해 보자면 한 주간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또는 계획 속에서 무사히 흘러가셨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인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떠한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직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불확신이 있었고, 그 불확신이 두려움이 되어 자신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아주 조용히 누군가는 숨죽여 울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제일 큰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겁니다. 나의 삶은 앞으로 세상의 왕 옆에서 최고로 높은 보직을 받고 평안하게 살길 계획했었는데, 그런데 예수가 죽으며 내 꿈, 내 삶, 내 평강, 내 계획이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한없이 막연해진 내 삶, 한없이 깊은 수렁에 빠진 나의 삶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문은 꼭 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지 않게 나를 숨겼는데,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인사를 전해십니다. 이게 꿈인가 아닌가 어안이 벙벙한 그들에게 꿈이 아니라는 듯 예수님은 자신의 뚫린 손과 꿰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제자들이 왜 기뻐했는지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한 건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처가 있는 주지만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기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하면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이 겪은 상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나,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나도 주님을 따르며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나, 내 인생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나 11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보다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은 소망을 얻었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죽음을 강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 있는 상처, 내가 예수를 따르다가 받을 상처, 또는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될 상처에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나를 계획하게 만들고 뜻을 세우게 만들고 내가 무사할 수 있도록 나를 숨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사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보통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이렇게 두 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했던 인사를 또 하셨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예수님은 인사하셨는데 21절에 왜 또 같은 인사를 부자연스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 합니다. 구약에서 샬롬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18절에 보니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살렘이 샬롬과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평강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이자 평강의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이사야 9장 6절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약에서 처음 등장한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강을 완성시킬 왕으로 예언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평화를 완성시킨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오늘 부활 직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자들에게 부자연스럽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을 두 번이나 외치신 이유는 자신이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구약에서부터 숨이라는 단어는 루하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그 뜻은 바람, 호흡, 숨, 영이라는 뜻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쉬는 한숨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곧 오실 것을 의미하는 행동인데요. 헬라어 문법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동사를 명령어로 쓸 때 과거 시제 명령어를 쓰면 그 동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현재 시제로 명령어를 쓰면 그 시점부터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 시제 명령어는 이런 것이죠. 내일 아침밥 먹고 구충약 먹으면 돼. 우리 구충약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먹으면 바로 거기서 끝나는 약입니다. 이게 과거 시제라면 현재 시제 명령어는 이런 거죠. 내일 아침 저녁으로 감기약 먹으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 감기가 나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먹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22절에 숨을 내쉰다는 헬라어는 과거 시제 명령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성령이 그들에게 한 번 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은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 즉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믿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성령 충만할 때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내게 오셔서 내 모든 것이 충만하길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바로 성령 충만해져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3,000명의 사람이 회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뒤로도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고 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 제자들이 담대해진 순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죽여 기도할 때 바람과 같은 큰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 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다락방에 숨어서 나만 예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대에 서서 자신들을 평안하게 해주길 바랬던 세속적인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로 나의 삶만이 충만하여지길, 부족함이 없어지길 우리는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만 받아들이면 우리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바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여전히 은혜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 주님 저는 그러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내가 생각하는 평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가 홍제동도가 서대문구와 대한민국과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사도들의 신분, 직분자의 능력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끝내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세교회 교회가 타락했었습니다. 오늘 본 23절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크게 어긋날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잘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망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23절은 죄 용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죄 용서의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들의 사명, 즉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역할에 예수님께서 중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너희는 이제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인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모두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습니다. 평강할 수 없는 상황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된 기쁨을 얻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의 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평강이 없어 보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내가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닥친 모든 외로움과 고통, 아픔과 슬픔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시선이 상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야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 역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고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우리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처에 머무르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르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애달프고 너무 애통하지만 주님, 우리가 나의 상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모두에게 전하는 주와 우리 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